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주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았다 하는 것들, 또 생명이 있다 하는 것들의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생명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분명히 살려주시고 살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가인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큰 일을 저질렀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죄가 너무나 중하여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벌에 7배나 7배를 더할 것이고 그를 죽지 못하게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또 니느웨 성이 분명히 타락해 갈 때에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멸망하기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가서 회개했을 때 정말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매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시는 것도 율법을 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 요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이렇게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처럼, 때로는 달콤한 사랑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만 사람이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도 알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행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가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이 되게 많은데 그 청소년들을 갖다 이렇게 아마 설문조사를 했나 봅니다. 뭘 조사했냐면 집 나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후회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60% 가까운 청소년들이 후회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 밑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었으면 얼마나 수월한데 용돈 타기 힘들고 좀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매사에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굴레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내가 독립하면 이제 다 컸는데 독립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하고 나을 것 같아서 집을 뛰쳐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보니까 그때서야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자기를 보호할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고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곳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때서야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스러워 보였던,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비로소 몸으로 겪은 다음에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잔소리 같았던 부모님의 소리나 함께하면서 굴레와 같았던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게 바로 행복이었었고 편안함이었구나, 그게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산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불신자가 볼 때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주일날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매여가지고 교회 가야 되고 술을 먹기를 하나 담배를 먹기를 하나 뭐 하나 해도 그렇게 쩔쩔매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달리 보면은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를 꺾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볼 때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짧지 않은 이 생에 정말 자기 마음껏 좀 살면 안 될까? 그게 자유가 아닐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참 이로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불쌍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치 깊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도 그러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많은 것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시지만 사람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잔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무섭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것밖에 이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때로는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정말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자기 물질 다 죽게 드리면서까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또 그렇게 지켜서 얻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벗어나면 끌어당겨서라도, 잘하고 있으면 격려해서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서운 율법을 주어서 사람을 갖다가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를 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를 주신 것이고, 모든 계명과 모든 명령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넓은 사랑을 참 내가 깨달았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미미한 부분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넓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다. 그 살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우리 살아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분명히 2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뒤에는 원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 영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바로 제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과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 우리를 지금 미혹시켜서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어떤 영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이 드러나면 그냥 좋아합니다.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주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상관없고 자기가 지금 음성을 들었으니까 신기한 것이죠. 환상이 열리니까 신기한 겁니다. 영적인 현상이 드러나면 다 신기하니까 다 좋은 걸로 알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4장 1절에도 너희 안에 임한 영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너희는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도 순간순간 속아 넘어간 걸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내 영적 생활하는 내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서 보면 결과를 보면 대충 압니다. 세상의 영은 원래 마귀의 특성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그를 지었지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나를 높여서 하나님과 피기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도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영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버지께 정말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고 세상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어요. 이걸 바꿔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세상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결국 회개를 이루게 되어 있고 구원에 이르러 간다는 것이죠. 세상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길이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믿는 자 속에서도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듣기 거북할 만큼 교만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못났고, 나만 성경 잘하고 다 성경을 모르고, 나는 주의를 정말 잘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모든 언어가 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나를 봐라, 나는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언뜻 보면 그 사람이 들은 현상이 대단하기 때문에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귀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음받던 날부터 완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품었겠지만은, 오히려 차라리 못났더라면, 부족했더라면, 죄인이었더라면 차라리 무릎 꿇었을 그 사람이 오히려 어설픈 은사가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귀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못났고 부족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쳐서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게 성경인데 거꾸로 가는 것이죠. 세상 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도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귀수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 우리 모르게 죄를 많이 짓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성경과 비추어서, 하나님과 비추어서, 예수와 비추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를 꺾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은 교만이 사라지고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발을 씻지 않으면, 매일 아침 저녁 손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가 손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걱정과 근심과 번민이 많지만 그 마지막이 뭐냐면 회개로 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은 지금 나를 칭찬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어릴 때 이렇게 서울을 와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참 다가가기 두려울 만큼 깨끗했어요. 지금도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면 주눅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시골은, 저희 시골은 이렇게 한 20분을 걸어 나가야만이 이제 큰 길이 나오니까, 큰 길이 버스 다니는 길이 아니라 구루마 달구지 다니는 길이죠. 그 20분 동안 나갈 때는 그냥 풀밭입니다. 오솔길이니까 풀이 사람 별로 안 다니니까 이렇게 자라있죠. 길이지만 그냥 풀밭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풀 속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뒤에 오던 누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고 그게 깔깔대고 재미있었던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집에서 뭐 지금 좀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 다리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숯불 얹어가지고 아무리 줄을 잡고 나와도 여름에 이렇게 이슬 내린데 한 20분 걸어가서 큰 길가에 나와보면 무릎 밑에 있는 옷은 다 버렸습니다. 운동화에 다 버렸죠. 그게 오전 되면 마르지만 그 이미 흙이든지 물이든지 젖었다가 마르면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항상 도시 사람 보면 주눅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옷도 깨끗하고 서울 와보니까 왜 이렇게 얼굴도 허연지. 우리는 거의 다 토인이야 토인. 새까맣죠. 눈만 반딱반딱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서울 사람들은 열심히 또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과거에 보면은 목욕을 잘하면 한 번이면 두 번 합니다. 물론 여름에 멱은 감긴 하지만 언제겠습니까? 이런 구정 다오가 오기 한 3일 전에 엄마가 감았을 때 물 데워놓고 형제가 6이니까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큰 놈부터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겨우 떼뱉기죠. 그러면 지금 같으면 정말 국수 만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서울 와보니까 야, 서울 사람들은 깨끗한 거예요. 옷도 깨끗하고 사는 것도 깨끗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피부도 뽀여가지고 옆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마치 황소년의 소나기에서 그 소년이 그 소녀 옆에 가지를 못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시골 출신들 아마 이게 실감 날 겁니다. 새까마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속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만 만지고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저녁에 오면 발 씻고 또 목욕탕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야, 저렇게 깨끗한데 왜 목욕탕을 뭐하러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이 이미 깨끗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자신들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땀 흘렸으니까 샤워해야지. 오늘 더러운 거 만졌으니까 또 손 씻어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남의 눈 속엔 티는 보고 네 눈 속엔 들보를 못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 반대로 칭찬받는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티까지도 보고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지고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에 결국에는 회개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회개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지만 더 충만할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돌아오면 결국은 내가 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리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합니다. 난 바빠서 기도를 잘 못한다고.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아유, 집사님 바쁘니까 그렇지. 집사님 정도만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으로 말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너 정말 더 열심히 사실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래 회개하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바울을 칭찬할지라도 아니다. 사람 보기에 내가 의로울지 몰라도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신이 자꾸 낮아지고 회개까지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 바보처럼 등신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 회개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는 방법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지금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지금 내 영혼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지금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으면 반드시 남들이 회개를 시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 앞에 돌이킬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주 앞에 영적 생활하는 것도 돌이킬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근심을 주시고 때로는 근심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결국에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잘 인도받아서 날마다 참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점점 더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여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입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삶 속에 끊임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